오늘은 에스겔서 38장 말씀과 이 세대의 흐름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미국 뉴스에 보면은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분쟁을 마지막 대사는 우리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년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만 3년 만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의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회담을 했는데 그 회담이 결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런 것이 시대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의 말씀에 의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일어난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적으로 기록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안에서 모든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과 연결지어서 모든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을 하마스가 공격을 해서 많은 인질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가는 사건도 일어난 거예요. 중동 전쟁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거의 같이 왔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본질은 아니에요. 그 전쟁이 본질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공격을 받음으로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서 거기도 전쟁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이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가 그 전쟁을 통해서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미국 전 대통령인 바이든 정부가 많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과 같이 연결이 되어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파병이 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유럽은 지금 당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유럽까지 오는 것은 시간 문제이고 그리고 유럽도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야망이 끊어지지 않는 한 반드시 러시아와 유럽도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 38장, 39장 또 시편 83편에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곡과 마곡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곡이 대장이 된다고 하는데 곡의 세력은 결국은 오늘날의 구소련인 러시아로 보고 러시아와 동맹을 맺은 이슬람권과 흩어져 있는 대부분의 족속들이 하나가 되어서 대부분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 38장과 시편 83편에 기록된 에스겔 곡과 마곡 전쟁이거든요. 휴거 전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것을 보면서 성경에 하나님의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나서 이 시점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준비하지 못하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에스겔서 38장의 전쟁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휴거라는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어쩌면 에스겔서 38장에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직후에도 휴거가 일어나는 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공산주의 세력이 괴멸돼야 하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여러 가지 공산주의라던가 이슬람이라던가 러시아, 북한, 중국, 악의 축들을 많이 지금 세워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해서 일단은 무신론자를 포방하는 공산주의 세력이 무신론을 주장하잖아요. 그 공산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구소련인 러시아잖아요. 그 뒤로 공산화된 것이 중국입니다. 중국은 상당히 애매하고 사악한 집단이지만은 러시아는 더 사악하고 상당히 똑똑한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산주의 종주국이라고 불리는 러시아, 중국, 이슬람권 같은 문제를 심판하실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곡과 마곡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곡의 대장이 돼서 러시아가 이제 갈고리로 아가리를 깨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많은 족속들을 데리고 곡과 마곡의 그 무리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38장의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시편 83편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는 안 보이지만은 결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한 것은 우크라이나를 목적으로 삼은 것이라기보다는 결국은 그것을 넘어서 유럽으로 향해서 유럽을 점령하겠다는 소련과 공산주의의 굉장히 무모한 행동이거든요. 그게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목표가 정해졌다면 푸틴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사악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쨌든 핵전쟁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젤런스키와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을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너는 제3차 대전의 게임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을 한 것이 상당히 예언적인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다툼과 이런 분쟁 속에서 급속도로 에스겔 38장에 곡과 마곡의 연합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오는 세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럼 이스라엘은 도대체 뭐가 있어서 러시아와 곡의 세력이 침략을 하는가 이렇게 궁금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히토류가 이스라엘에 있어서 히토류라는 것은 17가지 강물이 있는 것이 히토류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그것을 협정을 하려고 트럼프에게 왔다가 지금 싸움이 일어났고 그 싸움을 하고 그런 이상한 모습을 전 세계에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송출이 됐잖아요. 연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히토류 같은 중요한 광물질, 고급 반도체를 만들 때 필요한 원료가 이스라엘의 사해,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지역이라고 보는데요. 전 세계에서 염분이 가장 높아가지고 수영 못하는 사람도 물의 염분 때문에 뜬다는 곳이 사해가 아닙니까? 그 사해 바다에 그 아래에는 엄청난 매장량의 히토류 내지는 꼭 필요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끼로 물어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러 왔느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보여지는 현상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탄 마귀가 러시아를 끌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침입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고자 하는 공산주의를 쓰는 사탄 마귀의 영적인 것이 더 영적으로 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물론 러시아에서는 사해 바다에 많은 자원이 있어서 그것을 침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있고요. 또 거기에 함께하는 이란과 이라크, 시리아 모든 이슬람권 나라들이 지금 러시아와 손을 잡게 됐고 함께 하면서 이스라엘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유럽은 뭐냐 이거예요. 유럽은 지금 그 생각을 안 하죠. 러시아가 이스라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크라이나를 넘으면은 당연히 유럽으로 러시아가 들어온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울며 겨자 먹기로 보호하는 것이고 도와주는 척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젤렌스키가 미국에 가서 완전히 망신당하고 혼자 잘난 척 하다가 굉장히 후회를 하면서 다시 히토르에 대한 서명을 할 수 있다고 미국에게 추파를 던지지만 이미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버린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사람의 분노함으로 인생이 끝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반석을 한 번 치라고 했는데 화가 나서 두 번 치는 바람에 모세도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하고 자기 성질을 부렸기 때문에 모세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자기 감정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 일을 자기 멋대로 벌이는 사람을 보면은 그런 사람은 거기서 바로 자기 인생이 끝나고 자기 사명이 끝나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젤렌스키도 바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많은 이런 것을 보면서 각자 개인이 많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과연 러시아가 유럽을 목표로 하고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척하고 젤렌스키가 망신을 당하고 실패하고 나서는 당장 유럽으로 갔잖아요. 교황이라던가 영국 왕 찰스 3세까지 쫓아가서 환대를 받았다고 뉴스에 그렇게 쇼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미국이란 나라와 미국 대통령을 무시해서는 생존을 하지 못합니다. 사실 우크라이나는 너무 늦은 거예요. 젤렌스키가 잘난 척과 교만함이 넘쳐서 마치 성경에 나오는 벨사살 왕의 아들이 못된 짓을 하면서 술을 예루살렘에서 약탈해온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들로 술을 퍼마시다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벽에 글씨를 씀으로써 나라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는 지금 끝장났다. 그래서 그날 밤에 암살당해서 죽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젤렌스키는 끝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유럽 나토는 과연 러시아의 공격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뭉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과거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구소련 연방이었던 우크라이나는 핵무기까지 있었는데 다 처분했잖아요. 도와준다고 해서. 그러니까 미국에게 무시당하고 러시아에게는 먹히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가, 세상의 힘의 원리가 다 그런 것입니다. 지금 유럽연합은 러시아가 쳐들어올까봐
우크라이나를 방패 마기로 삼는 거예요. 총알 바지로 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땅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떨어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히토류라는 광물질만 빼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하지 말라 말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크라이나는 많은 영토를 빼앗겼고 침략을 당했고 약소국인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면 진 거예요. 힘의 원리가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와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와서 약간의 성질을 부리니까 바로 쫓겨났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의 능력이고 그 사람의 한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명이 끝나버린 것이나 같은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분노하고 화를 내서 사명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보면서 에스겔서 38장의 전쟁이 정말로 세팅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본질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는 사실은 러시아가 거쳐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지나가야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유럽으로 침공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방패막이 삼아서 도와주려고 하면서 하는 척 신용을 하는 것입니다. 영국 왕 찰스 3세에게 환대를 받았다고 하고 전부 다 웃기는 행동들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지나서 나토 유럽으로 가지 않습니다. 중동인 하나님의 택한 나라인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 38장의 전쟁이거든요. 여기까지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시대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의 전쟁이 휴거 전일 수도 있고 휴거 직후일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휴거 직전에 러시아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미국이 초강대국이라는 교만에 빠져서 결국은 강대강으로 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러시아. 이것마저도 미국이 충격적으로 하나님의 모략에 걸려들은 거예요. 미국이 강한 미국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은 서로 게임이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바짝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사정을 해도 미국이 해줄까 말까인데 그렇게 성질을 부렸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오죽하면 정권 교체를 해야지 뭐 계약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하면서 미국은 단단하게 화가 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좋아하는 곳은 바로 러시아예요. 고구의 세력인 러시아. 그래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러시아는 어떤 때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푸틴은 마귀에 사로잡혀 있고 물론 중국 공산당도 그렇지만은 아마 아마겟돈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보다 일찍 푸틴도 끝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에스겔서 38장의 전쟁으로 푸틴이 그 족속들을 다 꼬여서 나토라는 유럽으로 들어가지 않고 놀랍게도 중동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기들의 목표인 광물질이라고 하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한 사탄의
작전으로 보는 거예요. 사탄에게 러시아가 이용당하고 있고 쓰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의 회담 결렬을 TV를 보면서 에스겔서 38장의 곡과 마곡 전쟁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또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편을 든다는 그 자체가 미국은 청교도 신앙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청교도 신앙도 아니고 개판 5분 전으로 타락을 한 거예요. 미국은 너무 교만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밟으실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는 공산주의 세력과 타락한 종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공산주의 세력은 곡과 마곡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칠 때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없애버립니다. 에스겔서 38장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온역과 전염병이죠. 온역과 불 그런 것으로 이스라엘 산에서 진멸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전 세계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휴거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다면 지금 휴거는 코앞에 가까이 온 상태입니다. 왜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유물론 사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공산주의는 마귀에게서 나왔는데 이런 마귀가 배설한 이런 것들을 심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만 적그리스가 일어나서 적그리스도 지가 42달 동안 신이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라던가 자본주의라던가 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득세를 하면 어떻게 적그리스가 신처럼 경배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략으로서 일단은 러시아와 이슬람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 그들이 깨지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장면이 성경 예언에 다 나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8장에는 공산당이 끝나는 것과 큰성 바벨론이 끝나는 것이 미국도 큰성 바벨론이잖아요. 거의 같은 시간대에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우크라이나 편에 들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암흑의 세상, 사단 마귀 권세가 장악한 세상입니다. 다들 악당이기 때문에 누구 편을 들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미국은 지금 약자의 편을 들기보다는 러시아 편을 드는 것으로 상황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얼마나 음흉하게 이것을 보면서 미국을 비웃고 있겠습니까? 우크라이나를 미국이 러시아에게 쉽게 말하면 넘겨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크라이나를 지나서 러시아가 중동으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유럽은 러시아가 중동으로 들어가는 것을 생각을 안 하고 러시아가 유럽으로 침략할 것처럼 생각하니까 자꾸 미국한테 잘해라고 젤렌스키를 타이르잖아요. 잘하라고 하고 미국에게 사과하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려고 유럽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러시아가 유럽으로 들어온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유럽 사람들은 사실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나라는 러시아거든요.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은 너무 인구만 많고 사악한 집단이지만 그것도 역시 악의 축이지만은 지금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결국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하면서 먹으면서 우크라이나에 저항이 없이 밀고 들어가서 유럽으로 가서 전쟁할 줄 알았더니 결국은 중동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산에서 그 곡과 마곡의 연합으로 모아 떼거지로 침입하는 그 무리들, 러시아와 곡과 마곡 군대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리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박이 내리고 전염병과 또한 지진이 내림으로 인해서 다 몰살한다고.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세상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 전쟁을 보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 번 더 놀라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체가 곡과 마곡의 그 군사력을, 이것을 다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기적을 베풀어서 공산주의 세력, 이슬람 세력을 괴멸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협력한 미국도 따라 망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으로, 미국이 지금은 강대국으로, 큰 성 바벨론은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18장에. 그래서 미국도 망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휴거가 발생하고 적그리스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런 구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에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때 바닷가에 배를 부리는 사람들과 선장들이 머리에 티끌을 날리면서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럼 그 바닷가가 어딜까요? 유럽일 수도 있고 미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성경 말씀에 보면 불을 보내잖아요. 그것은 러시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면서, 사람은 심판을 당할 때 발악을 하잖아요. 발악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핵을 많이 쏘기 때문에 유럽도 깨지게 되고 미국도 깨지게 되고,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미국을 또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의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야곱의 환란이 일어나는 동시에 적그리스가 부상하면서 교회는 지극히 적은 무리만 휴거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해야지만 성경의 예언을 집중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젤렌스키는 이번에 여기서 끝난 것입니다. 자기 성격 때문에. 각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부가 된다고 하지만은 못되게 그 성격대로 살다가 결국은 심판은커녕 처참하게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처참하게 심판을 받고 완전히 끝장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젤렌스키처럼. 젤렌스키가 지금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미국은 러시아에게 중동으로 가는 길을, 곡과 마곡의 전쟁의 길을 열어주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건 악한 거잖아요. 택한 백성을 치러 가는 러시아를 도와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도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미국을 심판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적그리스가 와서 네 멋대로 하라고 하고 짐승표를 찍기 때문에 인류를 42달 3년 반, 42달이 3년 반이잖아요. 3년 반 동안 버리게 되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를 데려간 다음에 3년 반 동안 적그리스가 통치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와 초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과의 회담이 마치 초등학생들이 싸움질하는 것 같이 그런 모습이
기가 막히게 전 세계에 중계된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 러시아에게 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속고 있는 거예요. 절대 러시아는 미국을 없앨 나라지 미국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치 중국이나 북한이 세상을 잡아먹으려고 저렇게 으르렁대듯이 저들은 공산주의자들은 다 악의 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그리스도든지 열불 중에 하나든지 트럼프가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버린 것처럼 트럼프가 뿔을 하나 뺐다고 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10뿔 중에 3뿔을 뽑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우크라이나가 뿔 하나가 빠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북한, 중국, 러시아, 공산당 이들을 3뿔로 보기도 하지만은 3뿔을 뽑는 제압하는 존재가 적그리스도인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바짝 엎드렸습니다. 트럼프가 보통 인물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뿔이 하나 뽑힌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에스겔서 38장 전쟁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나토라는 유럽이라는 나라들이 우크라이나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도 이 우크라이나를 통과해서 과거에 폴란드를 침입하고 과거 구소련이 체코라든가 동유럽의 루마니아라든가 폴란드 그쪽이 동유럽이 공산화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 후예들이 지금 러시아가 아닙니까?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총알바지로 내놓고서 도와주는 겁니다. 미국은 도와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나라예요. 미국 땅이 아니잖아요. 미국이랑 우크라이나랑 붙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니들이 알아서 해라. 미국은 우리는 히토류만 가지고 온다. 이렇게 장사 속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미국도 굉장히 악한 거예요. 천박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러시아를 도와주고 있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적으로 러시아는 고가 마곡의 세력으로서 에스겔서 38장의 행동을 하는 대장 세력이거든요. 그게 바로 푸틴입니다. 굉장히 사악하고 무서운 존재로서 러시아는 이미 사탄2라는 미사일이라던가 인류 최고의 폭탄인 둠스데이 폭탄을 다 만들어 놓은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마귀가 러시아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것을 쓰겠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말 잘 듣는 대통령으로 세우고 러시아를 편들고 이런 사람을 세우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나오는 것도 결국은 미국도 큰 성 바벨론으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모든 것이 차례로 다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젤렌스키라는 우크라이나가 결국은 희생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러시아 편을 들고 있는 미국도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곡과 마곡과 묶어서 처리를 한다는 거죠. 지금 러시아가 유럽으로 침입한다고 다들 느끼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영국, 프랑스 이런 유럽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러시아가 유럽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이스라엘을 침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 그것은 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꼼짝을 못하게 하고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스라엘 무기를 가지고서는 러시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에스겔서 38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분노가 일어나서 그 전쟁 그 한 중앙에서 지진을 일으키고 우박을 내리고 그 다음에 전염병을 일어나게 해서 몰살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곡과 마곡의 모든 무리들을 끌어낸 것입니다. 거기서 공산주의 세력을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전 세계가 또 한 번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몰살당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이기는 걸 보고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휴거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보는 거예요. 다음 주는 불임절이 시작됩니다. 불임절에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죠. 푸틴은 당연히 악의 축입니다. 젤렌스키도 미국에 와서 저런 큰 실수를 하는 것도 자기 성질대로 자기 목대로 한 거예요.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미국의 중심부의 초대를 받고 와서 조약을 해달라고 해도 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젤렌스키는 성질 부리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게 그 사람의 수준이고 그게 자기의 수명이라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죽은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도 많이 있듯이 젤렌스키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러시아 편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미국이 큰 성 바벨론으로서 멸망을 받고 공산주의가 멸망을 받고 거기서 올라오는 자가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인데 놀랍게도 적그리스도의 후보로 미국의 트럼프도 적그리스도의 후보로 볼 수도 있다 이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미국과 함께 망한다고는 하지만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단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한국도 위급한 상황이고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에스겔서 38장의 전쟁을 보면 지금 착착 진행되어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러시아를 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덫을 놓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도 러시아 편을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청교도의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물질 만능주의로 지금 갈 때까지 다 간 거예요. 청교도의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사실은 모든 게 돈으로, 모든 게 히토류라는 돈 되는 물질로 모든 게 돈으로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도 이제 갈 때까지 다 갔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 강력한 전 세계를 제패한 나라는 결국은 다 망했어요. 교만해서 망한 거예요. 미국도 갈 때까지 다 갔다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미국도 끝장 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 불타는 것을 보면서 먼 곳에서 머리에 티끌을 뿌리면서 큰 소리를 내고 울고 있는데 그들이 미국과 연관된 전 세계가 다 충격에 빠지는 모습이라고 보면 맞겠죠. 공산주의 종주국인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면서 러시아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러시아를 돕는 교만을 부렸던 바벨론, 미국이 회개하지 않고 돈과 경제를 가지고 교만을 부리다가 마귀가 쓰는 것으로 하나님이 또 미국을 불태우겠죠. 결국 이런 상황에서 솟아오르는 존재는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42달 권세를 가지고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트럼프가 될지 아니면
영국의 누구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가 때에 맞춰서 들어가는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사탄 마귀가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은 30을 받고서 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누구에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로 등극하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적그리스도가 10뿔 중에 3뿔을 뽑고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하나의 뿔이지 않는가. 어쩌면 하나의 뿔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조그만 나라가 굉장히 잘 싸우고 용감한 척 하면서 미국의 원조를 엄청나게 받아내고 전 세계에서 다 원조를 받아내서 싸움을 했잖아요. 전쟁을 했잖아요. 사실은 그게 제3차 세계대전임을 3차 세계대전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너는 지금 제3차 세계대전 게임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성질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게 예언적인 말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에스겔서 38장에 그 전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저 예언한다고 하면서 무당처럼 뭘 맞추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계속 외치는 거예요. 에스겔서 38장 전쟁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가 한번 뒤집힐 때 우리는 또 한번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면서 러시아의 목표는 우크라이나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라고 봅니다. 성경을 봐도 마귀는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전 세계가 또 한번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러시아가 깨지지 않거든요. 그런 다음에 러시아를 두둔한 미국도 큰 성 바벨론으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하나님께서 밟아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핵무기가 난무하잖아요. 핵무기가 터지면서 바닷가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해안에 있는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는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직전이라든지 그 직후라든지 휴거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늘날의 미국의 움직임을 보면서 전 세계의 움직임을 보면서 에스겔서 38장의 모습과 연결지어 나타나고 있는 징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악한 날에 악인을 쓰시는 하나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날에 악한 막대기를 들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심판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면서 회개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고 또 한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회개해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주님 오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어디 더러운 곳이 없나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오늘 오셔도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마치겠습니다.